8월 19일 수요일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원망하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그 교만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된 회복을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하는 자에게 화가 선포됩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유다 지도자들은 자기들끼리 정치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아수르의 위협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데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라고 말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외교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빼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신들의 정치적인 판단과 외교적인 계산으로 유다의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패역함이라는 말에는 뒤집힌다, 거꾸로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함을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향해서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나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지만 그 모든 과정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토기장이가 누구이고 진흙이 누구인지 그 관계가 뒤집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두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으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시며 나를 빚어가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17절부터는 하나님의 반전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울창한 레바논의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변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날에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게 되고 흑암과 어둠에 쌓인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입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은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회복이 지금 너희 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을 끊어내십니다. 그들은 거짓된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고 재판을 하는 자를 올무에 빠뜨리고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내심으로 사람이 뒤집어 놓은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들의 지혜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라고 부르시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야곱의 족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그때도 지금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대적에 의해 그의 얼굴빛이 다시는 창백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문제가 사라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총명하지 못하던 자들도 깨닫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잊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시는 참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은밀한 곳에서 내 계산과 내 방식대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어리석음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뜻하신 모양대로 빚어가시는 선한 토기장이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원망하던 마음을 믿음과 감사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